네, 5월 20일 수요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궂은 날씨에도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배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 수요필 워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어떤 상황이었든 좋은 상황이었든 안 좋은 상황이었든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교회 부흥회 때 오신 한규산 목사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배 프로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예배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때 예배가 살아나고, 그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주변에 좋은 영향력이 전파되고, 이러한 예배의 프로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저희 찬양팀원들 보는 우리 자매 한 분이 계신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큰 힘을 얻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상상했냐면, 와, 다윗이 춤추면서 찬양했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 귀한 시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세리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리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당신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나님께 영광과 소유를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기쁜 소식을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으로 살아가네.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는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 또 외로움, 또 시기, 질투와 미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지나간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또 이 수요일 워십 찾아오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끝없이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양심에 찔려 힘들어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거룩을 위해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 또 절망감, 외로움, 세상을 향한 또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여러분 딱 세 가지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셀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감격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누리는 오늘 저녁 수요 피로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오늘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피로십 예배자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서로를 또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비가 오는 날에도 잘하셨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수요 피로십 캠페인 광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피로십은 예배 시작을 8시에 시작을 합니다. 상황이 가능하시다면 또 미리 오셔서 준비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의 예배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한몸된 공동체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부탁드리는 광고인데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운데부터 한번 앉아보기, 또 앞자리부터 앉아보기 함께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편하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또 익숙하지 않고 귀찮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해 보는 거죠. 조금씩만 함께 배려해서 함께 즐거운 예배, 함께 행복한 예배, 함께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너무 길어서 27절과 28절만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 28절 두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타임라인에 따라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말씀인데요. 앞에 기록된 7장 초반부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과부의 아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살리시는 예수님이죠. 이 두 가지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오늘 아주 흥미로운 침례 요한의 질문이 기록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침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별명은 광야에 외치는 감사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죠. 무슨 옷을 입고 다니셨죠? 낙타 털 옷.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낙타 털 옷. 뭘 먹고 다니셨죠? 예, 감사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메뚜기와 석청 먹고 다니셨죠.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광야, 특별히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던 아주 불꽃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사명을 받았었는데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침례를 베풀고 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딱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도 했죠. 메마른 광야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 설명 없습니다. 설득 없습니다. 제안도 없고요. 그냥 선포해요. 뭐라고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냥 선포하십니다. 요한의 선포를 조금만 더 보면 이제 7절 8절 쭉 있지만 7절 8절 9절인데 다 읽으면 너무 길고 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네, 17절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설교하면 아마 다 집에 가시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회중들의 마음을 다 만지셔서 변화시키셔서 성경에 보니까 이날에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방에서 죄인들이 다 몰려들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을 지금 쓰고 계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거침없이 하던 침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냐?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어렵죠. 제가 가져왔습니다. 헤롯 왕 안티파스가 안티바로 되어 있죠. 안티바. 자기의 친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요. 아내를 뺏어요. 그런 다음에 간음하고 강제로 결혼합니다. 정신 나간 형이에요. 이런 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위는 레위기 말씀의 율법의 정면으로 충돌하죠. 모든 사람들이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력 앞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복수가 두려워서 쉬쉬하고 침묵할 때 광야에 외치는 네, 감사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요한은요 가만히 있지 않죠. 헤롯을 찾아가 면전에 대고 돌직구를 날려버립니다.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네, 말하되라고 번역된 단어가 엘레겐이란 단어입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제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어느 시점 동안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 말하되라는 거예요. 요한은 헤롯을 만날 때마다 외쳤을 겁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건 잘못이다, 부정하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답게 소리치고 계속 소리쳤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반복적인 외침에 하나님께서 헤롯의 교만함을 치시고 침례 요한을 높이 들어 영광받게 하셨다가 되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온전하게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한 결과 감옥에 갇힙니다. 쓸데없이 권력자를 건드려서 요한의 인생이 망가져버린 것 같습니다. 실패자고 패배자고 갇혀버린 인생, 감옥이니까요. 갇혀버린 인생 같아 보입니다. 이 감옥 안에서 요한은 무엇을 바랐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어요. 뭘 바라고 있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이었어도 아마 똑같은 걸 바랐을 거예요. 뭐냐면 메시아죠. 메시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분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침례도 주고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읽진 않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셨어요. 나보다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건데 예수님의 이미지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어떤 사람? 심판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심판자로 인지하고 있으니까 정의를 외치다가 공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간 자신의 모습을 보셨을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거다? 무엇이라도 해주시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지. 분명히 움직여 주시겠지. 정의로운 심판자가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저 로마와 저 악랄한 헤롯 가문들을 무찔러 주시겠지라고 분명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예수님이 감옥 문을 열고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빨리 건져내셔야 할 것 같은데 메시아 같지도 않은 무의미한 행동만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감옥에 들립니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오늘 보면 7장 18절, 오늘 보면 첫 번째 부분이죠.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주님께로 보내서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하였다. 침례 요한의 두 가지 질문.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아니라면 제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답을 듣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엄청난 교훈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침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가지 교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누구나, 시작.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어요. 제자들도 엄청 많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선지자에게 흔들림? 에이, 이런 선지자는 안 흔들리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차가운 감옥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자꾸만 흔들리는 겁니다. 의심이 찾아와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에게 질문까지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 요한도 흔들립니다. 능력의 선지자도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2주 전 한 형제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듣게 됐어요. 목사님, 저는요 더 준비해서 더 성경 읽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을 다해서 흔들림 없이 강한 신앙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칭찬을 엄청 해줬습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이죠, 열심히 하는 게 늘 답은 아니더라.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더 인정하는 게 강해지는 시작점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육체의 가시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바울 있잖아요. 제발 이 가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소리치며 기도하지만 육체의 가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 응답이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겠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연약한 인간이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한 부족한 죄인들 아닙니까?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 심지어 침례 요한도 흔들리더라.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 같았는데, 분명히 성장 배경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아 누렸는데, 간증도 진짜 많은데 예수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내 삶에 있었었는데, 구원해 주신 감격이 너무 커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찬양팀도 하고요, 교사도 하고, 임원, 리더, 목자 다 하고, 섬김이도 하고, 아웃리치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섬겼는데 어느 날 허무한 거예요. 시간 낭비한 것 같고, 돈 낭비한 것 같고,
에너지 낭비한 것 같고 무가치한 투자였던 것 같고 자꾸만 후회가 남는 흔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흔들릴 수 있음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왜? 부족함을 인정해야 주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흔들림 속에서 다시 주님으로 갈 수 있거든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무려 침례 요한도 흔들렸다면 나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흔들리는 것 자체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정죄하여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고 의심되고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잖아요. 매일같이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공동체에 딱 붙어 있어도 뚜렷한 답이 내 안에 잘 없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침례 요한처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침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 두 번째 얻게 되는 교훈, 시작! 마음껏 질문하라.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의심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예수님께 갑니다. 감옥이라는 현실 때문에 직접 가지는 못했죠. 적어도 의심 앞에서 멈추거나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흔들릴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괴롭고 지치는 상황이 우리 삶에 찾아오지만 그것 다 가지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털어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흔들리는 것 자체로, 예수님은 한 번도 무너진 것 자체로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의심을 품고 구석에 처박혀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을 비판하셨죠. 자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데 라고 말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을 질책하셨지 무너진 것으로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강하게 혼내고 질책당하는 사람들은 절대 무너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질문도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질문까지도, 그 질문은 공격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그 질문도 세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도, 니고데모의 질문도,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까지도 모두 답하여 주십니다. 간혹 저에게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전 솔직히 너무 고마워요. 제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고 같이 성경을 찾아볼 수 있고 함께 나눔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에게 큰 축복이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모르겠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어려운 질문이 저에게 다가올 때 있습니다. 저는 다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엎드려 질문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삶에 예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순간들의 놀라운 방식으로 대답해 주시는 따뜻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 점심에 식당에 가니까 이런 문구 있더라고요. 인생의 3대 법칙, 3가지가 없는 게 있대요. 뭐냐? 첫 번째, 공짜는 없다. 두 번째, 비밀은 없다. 세 번째, 정답은 없다. 제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진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동의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에 공짜와 비밀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정답은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 일을 알지 못해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 염려가 가득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또 사랑하는 수요 피러십 모든 예배자들에게 침례 요한처럼 마음껏 질문하시라. 예수님은 한 명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그 질문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의 질문이 이랬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요?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요, 21절,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 참 길게도 답을 하시죠. 참 어렵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하면 나 메시아 맞는데? 이렇게 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참 어렵게 말씀을 하세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21절을 보면 질병, 고통, 악령, 눈먼 사람 고쳐주죠.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곧 오실 거야. 오실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35절 이사야 말씀 볼게요.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이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눈먼 자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죠. 안 들리는 사람들은 듣게 되고 못 걷던 사람들은 걷게 됩니다. 말 못하는 혀가 풀려져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처럼 지금 다 되고 있잖아. 요한의 제자들아, 얼른 가서 감옥에 있는 요한에 가 전해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메시아가 나타나서 온갖 질병들이 고침받고 있고 놀라운 기적들로 한 명 한 명 한 명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3절,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아, 의심이 되고 고민이 되고 흔들리고 나자빠져 버릴 때라도 내가 하는 일을 봐봐. 구약의 예언을 기억해봐. 나에게로 오면 된다. 친절하게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오늘 정해진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요한의 질문을 생각해보면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이런 질문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 예수님이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입장에 서운할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 괘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 대하여 어떤 별다른 감정 표현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을 칭찬하시는데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이런 질문입니다. 3번에 걸쳐서 질문하시고 사실상 가능한 답변도 스스로 하십니다. 질문도 예수님이, 대답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광야에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예수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뭘요? 광야에 나가야 되는 진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광야에 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뭘 보러 나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냐? 이렇게 표현하시죠.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간 사람들은 영적인 것엔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새로운 풍경을 보기 위해, 자연을 즐기기 위해 광야로 가는 거죠. 뭐 여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관광이라고도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서 그냥 쉼을 얻는 거예요. 그저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을 위해서 광야에 나가는 사람들을 지칭하신 겁니다. 좁은 거주지에 살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광야에 나가서 후 하고 풀어버렸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짜증을 광야에서 풀어버리고 왔을 수도 있겠죠.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 광야에 사람들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삶이 지쳐서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광야에 가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이유라면 그 동기와 목적은 잘못됐다, 올바른 동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연이나 경치를 보려고 광야에 나가는 거 옳지 않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태도와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목적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담임 목사님, 교구 목사님, 부서 전도사님을 보러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마당이 좋아서,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것이 아름다워 보여서, 혹은 등나무에 앉아서 바람을 쐬며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려고, 이런 목적과 동기로 교회에 온다면 이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광야에 왜 나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냐? 자연을 보러 가는 사람, 갈대 보러 가는 사람 아니라면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그거 좋아서 나갔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구경하기 위해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아이고야, 저 사람도 왔네. 아이고,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알만큼 누구나 다 알만한 저 유명한 사람 왔네. 야, 저 사람 옷도 잘 입네. 야, 이 사람은 키가 진짜 크네. 유명하고 인기 많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수원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서울 여의도에 처음 온 날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설레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못 보셨죠? 네, 설렙니다. 지하철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때 지도를 이렇게 보고 역에서 대방역 내려서 이렇게 막 청청청청 걸어오는데 63 빌딩이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교회 도착해가지고 와, 교회 층을 세봤습니다. 교육관 1, 2, 3, 4 교회가 10층?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교회 막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10층에 와가지고 9층 아마 도서관 9층 가가지고 화장실을 딱 갔는데 한강? 막 놀라면서 교회를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끊임없이 교회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의 숫자에 놀라고 또 중간중간 유명하신 분들이 막 본당으로 들어오시는데 저만 입을 딱 벌리고 있더라고요. 신기하다. 그 중에도 우리 김순희 집사님, 와, 이런 분들을 내 눈앞에서 볼 수 있다니. 마침 오늘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It's Okay. 네, 유튜브에서 네, 우리 뒤에 분들은 하나님만 보시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연예인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사실이 놀랍고 막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면 막 그분들 어디 오셨나, 어디 앉아 계시나 이렇게 막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가지고 왜 연예인을 찾고 있지? 방송국에 온 것도 아닌데 뭐 하고 있는 건가? 내 마음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 광야에 나가는 이유 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화려하고 우아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으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이제 예수님의 질문은 마지막 세 번째가 되는데요.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는 이유가 예언자를 보기 위해. 지금 요한이 어디 살고 있다고 했죠? 광야에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언자를 보기 위함이라면 그건 좋다, 잘했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을 죄악의 늪에서 건져내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참된 예언자, 선지자였잖아요. 요한을 보러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을 향해 예언자들보다 더 위대한 예언자야 라고 치켜 세워주십니다.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사역을 했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직접 예비하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이런 더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아멘. 침례 요한,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중요한 역할, 예수님께 침례도 주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도 했던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요한에게 멈추어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닦는 자라면 광야에서 요한을 본 이후에는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를 거쳐서 예수님께 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길을 닦는 자라는 칭호를 썼는데요, 길을 닦는 자라는 칭호, 경유지로 쓰임 받는다라는 단어래요. 경유지로 쓰임 받는다라는 의미래요. 광야로 나간 사람들은 요한의 명성과 거룩함에 만족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 요한이 소개하는 인물,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었고 과정이었으며 가장 좋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통로로 쓰임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죠. 돋보이는 일,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일, 그거 하고 싶습니다. 통로로 쓰임받는 건 싫어요. 그러나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 리더십 안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본능적으로는 꽤 행복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저의 본능은 자꾸만 나에게 충성할 사람들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솔직해져 볼까요? 솔직히 이걸 즐겨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족하고 이걸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추하고 더러운 역겨운 인간의 본성이죠. 침례 요한에게도 분명히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로 역사가 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가리킨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물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유일한 구원자고 통치자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린 다 알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기 바빠서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많이 놓치고 예수님을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가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으로 나오는 이유, 철저하게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커질수록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깁니다. 좋은 성경 공부들도 많이 생기죠. 유명한 사람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도 뭐 유명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또 좋은 시설들도 추가됩니다. 우리 교회 한층 한층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예배 더 그렇게 되기 쉽고, 예수님이 없는 교제 더 그렇게 되기 쉽고, 예수님이 빠진 봉사, 예수님이 빠진 식사, 예수님이 빠진 기도회가 되기 더 쉽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갈대나 자연을 보기 위해, 내 마음의 풍족함을 얻기 위해, 혹은 좋은 옷을 입은 다양한 사람들을 보기 위해 광야로 가기도 합니다. 또 정신수양, 스트레스 해소, 인맥 형성을 위해 교회를 다니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안으로요. 더 깊이 있게 들어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더 깊이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찬양 듣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수준을 넘어서 종교 행사 참여자로 머물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꼭 집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자들이 가리켰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광야로 나와, 예배의 자리로 나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그분 바라보게 되는 모든 수요 필요십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좀 묵상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는 갈대를 보러 나왔나? 나는 유명하고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을 보러 나왔나? 아니면 나는 예언자가 가리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나왔나? 나는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그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섰는가? 오직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가 본질을 찾아서 내 안에 예수님을 회복하는 이 예배,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대하는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묵상으로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한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면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언젠가부터 갈대를 보려고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부터 사람 보려고 나옵니다. 이 완악하고 이 무너진 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회복되도록, 내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악의 문제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문제들 씻겨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고 흔들리고 자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자연 보려고 교회 다니지 않고 사람 따라다니는 신앙생활 그만두고 예언자들이 가리키고 있고 말씀이 가리키고 있고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행동하고 예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더욱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갈대를 보려고 교회 온 사람들 있죠. 화려한 옷을 구경하려고 교회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신다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예배가 재미없어요. 양무리가 재미없고 예사랑이 재미없어. 결국 떠나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내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그 목적 따르다가 교회를 떠나간 사랑하는 내 사람들,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으로만 충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다른 목적으로 교회 다니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을 위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죄만 짓고 살아가는데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섭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매일매일 이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의심하는 침례 요한, 질문하는 침례 요한과 또 친절하게 답해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는지 말씀하시며 옳지 못한 동기와 목적으로 광야에 오는 사람들 지적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된 동기로 교회를 서성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찬양하고 봉사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수요 피로십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그런 사람들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세워져 가고 확장되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